시작.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뭐 이건 퀴즈는 아니잖아요. 그냥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을 말씀하시면 되는 거지. 쉬운 분들은 쉽다고 말씀하시면 되고, 어려운 분들은 어려우면 어렵다고 말씀하시면 되고. 그런데 뭐 제 경험으로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늘 믿음과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 이 괴리감이 존재하거든요. 늘 갭이 있어요. 간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열심히 수련회 때 결단을 하고 얼마 못 가거든요. 제가 이번 여름 연합 캠프 때 우리 아이들에게 뭔 부탁을 했냐면, 야, 유효 기간이 일주일은 가자. 우리 캠프 유효 기간이 일주일은 가야 된다. 어? 일주일도 가지 못하는 캠프는 분명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일주일은 가자라고 이제 이야기했어요. 자, 일주일이 이제 벌써 수요일이잖아요, 그죠? 이제 이틀만 지나면 우리 일주일이 벌써 다가오는데, 그런데 이 간격을 좁혀가는 게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서 7장 25절에 보면 바울이 무슨 고백을 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여러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여러분,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뭐라고 고백해요? 내 육신은 죄의 법을 따라가고 자꾸만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간다. 즉 바울에게도 평생 뭐가 있었어요? 그 싸움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의 신앙과 믿음과 그리고 이 현실의 유혹과 또 수많은 어떤 결정들 사이에 늘 바울도 싸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 어떤 사람들이 믿음이 점점 좀 좋아지느냐? 여러분, 그 선택의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그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선택할 때에 결국 우리의 믿음은 자라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들을 이제 놓치게 되어지면 여러분, 점점점 신앙생활이 힘들어지고 재미없어지고 어려워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에 지금 당장에는 유익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당장에는 우리가 이익을 얻을 수 없는 경우도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최종 승리를 바라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제 요즘 이제 올림픽도 이렇게 보다가 또 뭐 또 지면 또 안 보다가 막 이러는데, 제가 새벽에도 그런 말씀 드렸어요. 제가 유튜브 이렇게 숏폼이라는 그 누가 올린 영상을 보다가 제목이 뭐였냐면 설레발, 설레발. 제목이 설레발. 자, 분명히 1등이에요. 한 걸음만 뛰면은 1등이거든요. 근데 어떤 그 달리기 주자는 뛰어오다가 점프를 했어요. 근데 내려오다가 다리가 꺾였어요. 그 뒤에 있는 사람이 2등 1등으로 들어갔어요. 어떤 사이클 선수는 1등으로 오다가 이 앞에서 손잡이를 다 놓고 손을 번쩍 들었어요. 그러다 자전거가 넘어졌어요. 그래서 2등 1등으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아시안 게임 때도 있었잖아요. 인라인 스케이트 대회에서 자기가 1등 한 줄 알고 봤더니 고향 논산시청 소속이었더라고요. 참, 제가 그 기사를 봤는데 제 고향 논산의 그 대표 주자였는데, 와, 그거였으면 금메달이었으면 아시안 게임은 또 군면제 아니겠어요? 그런데 와,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지금 이겼다고 이긴 게 아니에요. 최종까지, 마지막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서든지 아니면 뭐 그 반대이든지, 여러분, 정말 정말 신앙은 끝까지 가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저는 승리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에서 뭘 만들어요? 성막을 만들고 그 성막을 제작하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만들어서 봉헌하는 장면들이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 성막 제장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만들어진 게 사실은 성막이죠. 성막은 모세의 생각이나 모세의 의견이나 모세의 어떠한 것이 단 1도 섞이지 않았어요. 성막은 하나님께서 설계대로 주셨고, 그리고 사용되어질 재료조차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고, 그때 우리 3사 여전도회가 갔다 오셨잖아요, 괴산에. 저기 못 가신 분들은 뭐 데려가실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또 오여전도회, 그죠? 오여전도에서도 8월 말에 계획을 잡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좀 잘 얘기해서 따라가고 싶으시면 한번 따라갔다 오셔도 좋은데,
여러분, 성막은 사람의 생각대로 지어지지 않았어요. 성막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재료까지도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재료를 가지고 지어진 것이 성막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하나님이 주목한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는데, 성경에 나오는 브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이죠. 우리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수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여러분, 브살렐과 오홀리압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사가 있었고 달란트가 있었죠. 자, 그런데 보세요. 여호와께서 부어주신 은사예요. 그리고 달란트예요. 그런 지혜와 총명은 오늘 브살렐과 오홀리압이 어떻게 쓰고 있어요? 자기의 어떠함을 드러내는데 쓰고 있지 않아요. 오직 자신의 은사를 사용할 때도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읽어보면 저 두 사람뿐만이 아니라 은사를 가진 다른 모든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데, 2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민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여러분, 모세는 이 두 사람 말고도 그 마음에 하나님께 지혜를 얻은 사람, 그래서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한 다른 사람들도 불렀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 즉 성막은 하나님이 특별히 브살렐과 오홀리압을 중심으로 시작하셨지만 그 두 사람에 의해서 시작된 것은 결국에는 자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성막 제작에 참여했던 것들을 알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수많은 은사자들의 헌신을 통해서 세워지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헌신은 강요될 수가 없어요. 강요되는 헌신은 헌신이 아니고, 강요되는 헌금도 헌금이 아니고, 여러분, 교회는 절대 강요에 의해서 움직일 수 없는 거죠. 요즘은 이제 군대도 뭐 어떤 명령도 제대로 못 내릴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갈 거예요. 목사님은 아직 안 보내와서 몰라요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와, 요즘은요 이제 행군을 하잖아요. 그러면 오늘 가양동부터 저기 비례동까지 오늘 우리 애들이 행군을 합니다. 이거를 다 부모님들한테 알려준대요. 예, 예, 되게 좋죠. 뭐 유치원 같아요, 유치원. 여러분, 초등학교에서도 그런 거 요새 안 알려주고요. 중고등학교에서, 대학교에서도 안 알려주거든요. 근데 유치원만 알려줘요. 근데 군대가 유치원이 돼가는 것 같아요. 근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야, 24km씩 막 20km 넘게 행군하고 밤에 돌아오면 얼마나 힘들어요? 부모들이 단톡방을 만들어서 치킨을 사들고 그, 그 부대 앞에 가서 기다린다는 사실이죠. 싫어합니다, 싫어.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제 조금만 더 하면 부모님들이 가서 저기 이제 취사병도 필요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다 다 엄마 아빠가 다 엄마 아빠가 가서 아침 점심 저녁도 다 해줄 판이야. 여러분,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점점점 군대마저도 그렇게 가는데, 여러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달란트도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의 명령대로 쓰여질 때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공동체는 건강해져요. 여러분, 제가 어, 여러분들에게 뭐 지금 한 1년 반 정도 돼서 막 뭔가를 강요한 게 있으면 말씀하세요. 제가 부당한 거 다 들어드릴게요. 목사님이 와서 헌금을 강요했다, 헌신을 강요했다, 목사님이 와서 특별히 나를 조용히 불러가지고 나에게 뭘 하라고 시켰다, 여러분, 신고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권면할 수는 있죠. 여러분, 목회자가 권면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선택은 결국 성도들에게 달려 있고, 여러분들이 제 말을 안 들어줬다고 해서 제가 서운해하거나 또 제가 뭐 삐지거나 이런 일들은 없으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강요된 어떤 것도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될 수 없어요. 예. 여러분,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로마 가톨릭에는 굉장히 웃긴 그들만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교황 무오설이라는 게 있죠. 교황이 결정한 것은 하나님이 결정한 거다.
정말 그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황이 결정한 것에 대해서 예 아니오로 우리가 항의할 수 없다. 이게 로마 카톨릭 안에 있는 교황 무오설이에요. 근데 물어봅시다. 교황은 사람인가요? 하나님인가요? 여러분 그들의 말로 따르면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교황에게는 전권을 주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사람은 결국 뭐예요? 죄인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경험도 비추어 보시면 좋겠고 제 경험도 비추어 보면 분명히 나는 실수하는 사람이고 분명히 나는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도 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내 말이 100% 맞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없는 거죠.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부탁을 드려요. 어떤 부탁을 드리냐면 아무리 제가 어떤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정중하게 요청을 해도 하기 싫으면 하지 마세요. 예, 하기 싫으면 하지 마세요. 충분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고 그리고 저도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충분히 기도해보고 부탁을 하고 뭐 권사님 이것 좀 해주세요. 집사님 이것 좀 해주세요. 제가 우리 과공남 권사님한테 딱 하나 부탁한 거 있네요. 저기 소예배실에 우리가 여러분들 헌금하셔가지고 이제 음향 장비를 새로 했잖아요. 이게 먼지 들어가니까 권사님 이 먼지 덮개 좀 하나 만들어 주세요. 요거 하나 부탁을 제가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의 결정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장로님들과 의논하고 당의하지만 장로님들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목사님이 어떻게 당의하시는지 한번 여쭤보세요. 목사님이 마음대로 하자고 하고 다 밀고 가는지 아니면 충분히 이야기를 듣고 함께 기도하고 나누는지 여러분 물어보세요.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리고 제가 목사로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제가 실수할 수 있는 죄인이잖아요. 그리고 저도 분명히 잘못된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기도하고 다른 의견들이 나올 때는 한 번 더 내 의견이 맞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묻고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늦게 결정하고 나가도 여러분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그리고 오늘 39장에 기록된 제사장의 의복에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제사장의 의복을 보면 특이하게 저 이제 길게 긴 조끼 같은 것을 에봇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에봇의 가운데는 흉패라는 걸 붙였어요. 그리고 그 흉패 안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을 새긴 보석 12개가 달려 있어요. 갖고 싶죠? 예, 보석 12개가 이 가슴팍에 달려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저 흉패의 안쪽 주머니에는 돌 2개가 들어 있는데 바로 우림과 둠밈이라는 돌이 그 안에 들어 있어요. 이 두 돌이 무엇을 상징하냐면 어떤 의사를 결정할 때에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에 하나님 앞에 물으면 저 돌들이 어떻게 말해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뭐 저 돌들이 움직였는지 아니면 이렇게 양쪽에 있던 돌들이 뭐 하나로 섰는지 뭐 어떤 방법인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도 하나님의 뜻을 본인이 알지 못할 때 저 에봇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응답을 물었던 것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죠. 그리고 제사장의 머리에는 이 머리에는 띠가 둘러져 있는데 머리에 그 순금으로 된 그 띠를 제사장들이 머리에 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금 위에는 굉장히 중요한 글씨가 써 있어요. 여러분 순금도 중요한데요. 그죠? 근데 글씨가 더 중요해요. 그 글씨 안에는 뭐라고 써 있냐 하면 여호와께 성결. 오늘 몇몇 분들은 성결이가 얼마나 보고 싶을까? 예. 뭐다 보고 싶을 수도 있지만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여져 있어요. 여러분 당시에 제사장은 어, 재판 의무도 함께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문제를 가지고 오면 서로 안에 시비가 붙어 가지고 서로 이웃들끼리 문제를 가지고 오면 그 문제를 판결하는 역할을 제사장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사장의 머리에 있는 여호와께 성결이 왜 중요하냐면 제사장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뭘까요? 여호와께 성결.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냐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도 맞지만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부르세요? 왕 같은 제사장. 맞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막 목사님들한테 목사님만 제사장입니까? 나도 제사장이고 다 제사장인데 맞아요. 근데 제가 그걸 시비 걸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제사장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여호와께 성결.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나 제사장이야, 나 대통령이야, 나 목사야, 나 누구야라고 말하기 이전에 여러분 그 직함에 달려있는 뭐가 있어요? 책임이 있잖아요. 내가 부모로서, 내가 가장으로서, 내가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아니면 내가 제사장으로서 여러분 그 직분에 달려져 있는 뭐가 있어요? 책임이 있잖아요. 그 책임이 제사장에게는 뭐예요? 여호와께 성결. 여러분 여호와 앞에서 성결해야 하는 것이 제사장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맞아요. 저도 제사장이고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에요. 제가 그걸 뭐라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하나님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으시는 거죠. 뭘 물으실까요? 너희도 섞이지 않고 있느냐. 그리고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뭘 물으시냐면 너희가 오늘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어져서 살아가고 있느냐. 내가 담임 목사네, 내가 목사네, 내가 누구네, 그거 말하기 전에 그 자리에서 갖추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있지 않니? 네가 제사장이라면 제사장으로서 반드시 네가 갖추어야 될 게 있지 않니? 그걸 너는 오늘 갖추고 살아가고 있냐?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 성결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렇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오늘 사랑하는 네가 살아가고 있니? 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막을 그냥 간단하게 살펴보고 여기까지 넘어왔지만 모든 과정을 다 마치고 난 후에 상황을 성경이 오늘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저렇게 기록하고 있죠.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여러분 저 말씀이요 출애굽기에서 그리고 특별히 성막을 짓는 과정에서 몇 번이 나오냐면 17번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오늘 본문이에요. 우리 본문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저 말씀이 저 구절이 17번이나 나와요. 그 말의 의미가 뭐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설계도대로 정확하게 지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재료들을 가져다가 정확하게 지었어요. 여러분 요즘도 마찬가지죠. 설계도대로 약속한 대로 여러분 건축 자재를 쓰고 설계도대로만 지으면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왜 다리가 무너져 내리고 왜 아파트들이 무너져 내리고 왜 건물들이 몇 년도 안 돼서 무너져 내리는가? 결국 설계도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되게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저도 건축은 잘 모르지만 제 은사 중에 하나는 다니는 교회들마다 뭘 꼭 줬어요. 뭘 참 많이 줬어요. 또 10년 동안 있었던 교회는 뭘 제일 많이 줬어요. 그래서 아무튼 중요한 거는 분명히 설계도가 나왔고 이렇게 재료를 쓸 겁니다 하고 나왔고 그리고 그대로 이제 건축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꾸 교회에서 싸게 해달라고 요구하고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일어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싸게 해줍니다. 할렐루야죠. 그러면 싸게 해가지고 그 단가를 후려친 그분은 영웅이 되는 거예요. 내가 싸게 해가지고 교회가 이득을 봤다. 정말 여러분 이득일까요? 여러분 2, 3년이 안 돼가지고요. 주차장을 줬는데 철 주차장이 막 울렁울렁거리고 삐그덕거리고 이제 시작인 거죠. 이유가 뭐예요? 5개 들어가야 될 철근이 3개만 들어가고 두꺼운 게 들어가야 될 게 얇은 게 들어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싸게 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설계도대로 정확하게 짓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자기 생각대로 성막을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했고 모세의 모든 성막의 제작 과정을 오직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했어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바꾸어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면서 우리가 처음 나눈 것처럼 믿음과 현실 사이에는 간격이 존재해요.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아무리 선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다가가려고 노력하지만 우리의 실생활에 잘 안 따라주는 게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것 때문이죠. 읽어봅니다.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달니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니.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의 모양으로 성막에 충만하게 임했어요. 그런데 언제 임했어요?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친. 이같이가 어떤 뜻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경험하고 싶어요? 수련회든 예배든 부흥회든 집회든 어떤 모양이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도 만져주시고 우리의 문제들도 만져주시고 우리의 미래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정말 불과 구름 기둥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가 얼마나 간절히 소망합니까? 그런데 성막을 짓는 과정에 저 영광은 임하지 않았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과정을 마쳤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임했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맛보고 싶다고 해서 맛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실수해도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들을 하고, 실수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선택들을 하고 계속 믿음의 선택들을 하게 되어질 때에 결국 영광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임재인 거죠. 여러분, 성막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이렇게 인도해 갑니다. 자, 다음 한 번만 넘겨주세요. 예, 읽어봅니다.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여러분, 그곳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어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광야에서 행진하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은 눈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구름이 하나님은 아니에요. 불도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러나 저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쉐카이나라고 불러요. 쉐카이나의 영광.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현존하시는,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면서 걸어갔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전에 모일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면,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정말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 모세의 평생의 단 하나의 기도처럼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달라라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도가 여러분 모세의 평생의 기도였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그 기도가 되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이 성막의 이야기를 처음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광야의 성막을 왜 짓게 만드셨습니까? 물어봤죠. 이유가 이거였죠. 성막의 모습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하늘 보좌의 모습과 많이 닮았다. 그래서 그 의미는 이 땅의 힘든 세상이지만 광야에 온통 암흑색이고 아무것도 볼 것이 없고 아무것도 너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없지만 그때에 하늘 보좌를 바라보면서 이 광야를 이겨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인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었어요. 그래서 사실 성막은 구약의 성전으로, 그리고 그 성전은 신약의 교회로 변화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뭐예요? 성전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모셔야 될 것들은 뭐예요? 하나님인 거죠. 우리 마음에 모셔야 될 것들은 담배 연기가 아니에요. 예? 우리 마음에 모셔야 될 것들은 알코올이 아닌 거죠. 우리 마음에 모셔야 될 것들은 다른 잘못된 음식들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고, 우리 아이들과 함께 금요 심야 때 뭘 말씀드렸어요? 다니엘은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았다고. 여러분, 다니엘도 술 먹지 않았어요.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가지고 이제 저한테는 안 물어보셔도 돼요. 제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려요. 또 한 번 말씀드려요.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것에는 지장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 전화를 했는데 저희 아내가 대신 받아가지고 어제 목사님이 과음을 하셔가지고 지금 누워 있으십니다. 그럼 다 이해해 줄 거죠? 왜 성도들은 되면서 목사님 안 돼요?
뭐 같이 같은 예수님을 섬기는 우리 아닌가? 예? 왜 성도들은 되고 목사님은 안 돼요? 왜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에게도 꼭 명심하게 해줘요. 절대 우리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백해무익이고 절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네가 구원받는 것에는 지장이 없어. 그러나 우리가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에는 너무너무 큰 문제가 된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6절을 보세요. 성막의 모습과, 여러분들이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지만 성막의 모습과 계시록에 나오는 모습들, 그래서 여러분 괄호치고 저것이 성막의 그 기구를 상징합니다라고 적어 놓았어요. 자, 1절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일곱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리고 요한계시록 우리 5장 6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자, 마지막 8장 3절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양류를 가지고 많은 양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광야와 같은 삶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저 하늘 보좌를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뭐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신학자의 의견이 엇갈리기도 하고 그런 책인데, 중요한 요지는 사도 요한이 저 요한계시록을 쓸 때의 배경이죠. 로마의 황제였던 도미티안 2세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기독교인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보는 너희들의 현실이 어렵지 힘들지, 여러분 내가 구원해 줄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봐. 지금 힘들지, 어렵지, 죽을 것 같지, 하늘을 봐. 그리고 마침내 그 하늘에는 그 영광스러운 천사들과 또 내가 너희를 준비한 놀라운 것들이 준비되어 있어.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아. 여러분, 그 격려를 위해서 주신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이단들이 저 책들을 이제 너무너무 단어풀이에 집중하거나 아니면 잘못된 해석들로 매우 성도들을 혼란하게 만들어가고 있죠. 요한계시록, 다니엘과 같은 계시록이나 묵시록 같은 책들은 감추어진 책이에요. 감추어진 책은 하나님에게도 비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굳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하고 싶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감추어 두신 건데, 또 억지로 내가 어떤 영적인 은혜가 있다고, 내가 영적인 해석이 있다고 그것들을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우리는 그것들에게 속을 필요가 없는 것이고, 다만 우리도 동일하게 그 당시 기독교인들처럼, 2000년 전 기독교인들처럼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지만 하늘 보좌를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서의 삶을 이겨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저는 동일하게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도 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